안녕하세요. 열반경 마지막 품 교진여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자바라문이요. 처음에는 논란을 하러 부처님께 왔는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점점점 감화되어가는 부분을 보다가 끝났습니다. 이 독자바라문은요. 수행자, 즉 비구, 비구니하고 제가불자인 우바세, 우바이 등 이런 사람들이 계행을 잘 닦고 수행을 잘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페이지쯤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독자바라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독자바라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비구, 한 비구니가 온갖 번뇌를 다하거나 한 우바세, 한 우바이가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며 의심을 끊는 사람은 그만두고 불법 가운데 우바세로 오용락을 받으면서 마음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해주십니다. 선남자, 이 불법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나아가서 500사람만이 아니라 한량없는 우바세가 세 가지 결박을 끊고 수다원을 얻었으며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엷어져서 사다함을 얻었으며 우바세와 같이 우바이도 그러하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말하려 하나이다. 좋은 말이다. 말하려거든 말하여 보아라. 세존이시여, 마치 난타와 반난타 용왕들이 큰 비를 내리듯이 열애의 법비도 그와 같아서 우바세, 우바이에게 평등하게 내리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외도들이 와서 추가하려 하오면 열애께서는 몇 달 동안이나 시험하시나이까? 선남자여, 다 넉 달씩 시험하거니와 한결같지는 아니하니라. 세존이시여, 만일 한결같지 않사오면 바라건대 대자 대비로 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네, 이렇게 물은 이유가 본인이 지금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그런 환경들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출가를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독자바라문이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네, 그때 교진녀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중 가운데 가서 갈말을 하였더니 보름 뒤에 이 독자바라문이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수다원가를 얻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배워서 얻을 것은 내가 이미 얻었으니 이제는 부처님을 배울 만하다. 그래서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하고 예경을 마치고요.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이제 수행자, 부처님의 제자, 비구로서 부처님께 이제 법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배워서 얻을 모든 지혜를 제가 이미 얻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다시 분별하여 말씀하시어 저로 하여금 무학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네, 그 지난 시간에 이 독자바라문이요, 부처님께 귀해서 무학지를 결국 얻게 되고 아라한가를 얻은 뒤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열반에 이제 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지를 얻게 본인에게 지혜를 가르침을 달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두 가지 법을 닦을지니 하나는 사마타요, 또 하나는 비파사나니라. 선남자여, 만일 비구가 수다원가를 얻으려면 이 두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고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두 가지를 부지런히 닦아야 하고 사다함과나 아나함과나 아라한가를 얻으려 하여도 이 두 법을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아야 하느니라. 서남자야 만일 비구가 사선정 사무량심 육신통 육배사 팔승처 무쟁지 정지 필경지 사무해지 금강산매 진지 무생지를 얻으려 하여도 이 두 가지 법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하느니라. 서남자여 만일 십주지 무생법인 무상법인 불가사의 법인 성행 범행 천행 보살행 허공삼매 지인삼매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지삼매 불퇴삼매 수능삼매 금강삼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불행을 얻으려고 하여도 이 두 법,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하느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이 독자 비구가 무학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독자 바라문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와서 사라나무 숲에서 이 두 법,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열심히 닦아서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나부이 바라문이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가하는 부분인데요. 이 나부이 바라문도 굉장히 긴 법문을 들은 후에 부처님께 귀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귀의해서 또 출가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부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889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이 바라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담의 말과 같이 한량없는 세상에서 선과 불선을 지었으므로 오는 세상에서 선한 몸과 불선한 몸을 얻는다 하였으나 이치가 그렇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구담이 말하기를 번뇌로 인하여 이 몸을 얻었다 하였으니 번뇌로 인하여 몸을 얻는다면 몸이 먼저 있었는가 번뇌가 먼저 있었는가? 번뇌가 먼저 있었다면 누가 지었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만일 몸이 먼저 있었다면 어떻게 번뇌로 인하여 얻는다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번뇌가 먼저 있었다 함도 옳지 못하고 몸이 먼저 있었다 함도 옳지 못하고 한꺼번에 있었다 함도 옳지 못하니라. 먼저 있었다, 나중에 있었다, 또 한꺼번에 있었다 함이 모두 옳지 못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모든 법이 다 제 성품이 있는 것이고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하오. 또 그다음이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나부이 바라문은 그런 인연법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모든 것에는 자기의 고유한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이 나부이 바라문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굳은 것은 땅의 성품이요. 젖은 것은 물의 성품이요. 더운 것은 불의 성품이요. 동함은 바람의 성품이요. 걸미 없는 것은 허공의 성품이니 이 5대의 성품은 인연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만일 세간에서 한 가지 법의 성품이 인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법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인연으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라. 만약 한 가지 법이라도 인연으로 있는 것이라면 무슨 연고로 5대의 성품은 인연을 따르지 아니하는가. 구담이요. 중생들이 선한 몸으로나 불선한 몸으로나 해탈을 얻는 것은 모두 자기의 성품이요. 인연을 따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온갖 법들이 제 성품으로 있는 것이요. 인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오.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쭉 이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계속 말을 부처님께 이제 반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 나무로는 수레를 만들고 이 나무로는 창호나 책상을 만들 것이라 하며 금사가 만드는 것도 이마에 두르는 것은 화만이라 하고 목에 늘리는 것은 영락이라고 하고 팔에 끼는 것은 팔찌라 하고 손가락에 끼는 것은 가락지라 하는 것처럼 쓰는 곳이 일정한 연고로 결정된 성품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그 거북의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은 육지에 나서도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송아지는 나면서부터 젖을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가 낚시의 미끼를 보고는 스스로 삼키며 또 독사가 나서는 자연히 흙을 먹고 또 이런 것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것이고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 뾰족하게 나고 새는 또 털빛이 제각기 다르고 세간의 중생들도 그와 똑같아서 영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해탈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다 제각기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구다미여 제가 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오군을 구족하지 못하고도 재물이 많고 자제한 사람이 있으면 오군을 구족하고 빈궁하고 비천해서 자제로 하지 못하고 남의 하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 인연이 있다면 무슨 연고로 이렇습니까? 그러므로 제 성품이 있는 것이요 인연을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이 말에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말이 5대의 성품과 같아서 모든 법도 그러하다 하거니와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그대의 법에서 5대가 항상한 것이라면 무슨 인연으로 온갖 법이 모두 항상하지 아니하며 만일 세상 물건이 무상하다면 5대의 성품은 무슨 인연으로 무상하지 아니한가. 만일 5대가 항상하다면 세상 물건도 항상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말하기를 5대의 성품은 제 성품이 있으므로 인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여 온갖 법을 하여금 5대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재반박을 이 바라문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조금 넘어가서 같은 이야기의 주제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몸이 먼저 있는가 번뇌가 먼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내가 만일 몸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였다면 그대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니와 그대도 나와 같아서 몸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니거늘 무슨 인연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몸과 번뇌가 다 먼저 있던 것도 또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있는 것이며 일시에 있더라도 반드시 번뇌로 인하여 몸이 있는 것이요 마침내 몸으로 인하여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생각하기를 마치 사람의 두 눈이 일시에 있던 것이요 서로 원인이 돼서 서로 원인으로 인한 원인인 것이 아니니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을 기다리지 않았고 또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번뇌와 몸도 그와 같다 하며 이치가 그렇지 번뇌와 몸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맞는 이치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심지와 광명이 비록 일시지만 광명이 심지로 인하여 있고 또 광명으로 인하여 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인연법으로 계속 법을 설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생각하기를 몸이 먼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이 없는 줄을 안다고 하면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몸보다 먼저 있는 인연이 없었으므로 없다고 이름을 한다면 그대에도 온갖 법이 다 인연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보지 못하였으므로 말하지 못한다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병 등이 인연으로 생긴 줄을 보거늘 어찌하여 병과 같이 몸보다 먼저의 인연도 그와 같다고 말하지 않는가. 선남자여 이 병에서는 그 병할 때 유리병 할 때 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남자여 보거나 보지 않거나 온갖 법은 모두 인연으로 따르는 것이요 재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또 여기서도 또 재성품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물의 성품은 흐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물의 성품은 흐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물이 얼었을 때에도 땅이라 이름하지 아니하고 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인연으로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움직일 때 바람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네, 이 말씀은 이제 물의 상태에서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었을 때는 땅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딱하게 얼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만일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일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면 얼었을 때도 물이라고 이름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만일 이 두 가지의 뜻이 인연을 따르는 것이라 할진된 무슨 연고로 온갖 법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선남자여 만일 오군의 성품이 능히 보고 또 깨닫고 또 알고 감촉하는 것이므로 모두 제 성품이요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여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눈의 성품이 보는 것이라면 항상 봐야 될 것이고 또 보는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보는 것이요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계속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세상의 어린이들이 오진의 인연을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므로 온갖 것이 제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만일 제 성품이 있다면 웃는 사람은 항상 웃고 우는 사람은 항상 울어야 할 것이며 한 번 웃고 한 번 울지 않을 것이니라. 만일 한 번 웃다가 한 번 운다면 이것은 모두 인연을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어서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옳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